창세기 44장에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이제 구입하려 하다가 얼떨결에 애굽의 총리의 공간에 초청을 받았고, 또 융숭한 대접을 이렇게 공개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온 이유가 전 세계에 약 7년간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뭐 한 해야 어떻게 버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은 무척이나 세상의 나라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2년 정도 비가 안 오면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된다고 하죠. 7년쯤 비가 안 오면 뭐 댐들이 다 마를 것이고 못 살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가 1년, 2년 이렇게 안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바리바리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형제들이 사러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쭉 살아와서 이제 곡식을 구입을 하는 장면들이 지난 여러 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요셉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기 종에게, 여봐라, 저들이 가지고 온 빈 자루에다가 정말 가득 채워서 마차가 굴러갈 만큼 그렇게 채워서 넣어주고, 또 곡식을 사러 온 돈도 다시 그 곡식 자루 안에 집어넣고, 특별히 저기 은잔, 내가 아주 소중히 아끼는 은잔도 그 아이 베냐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5배나 더 음식을 주었던 베냐민의 자루에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기 친동생, 같은 엄마의 자식, 나머지 10명은 다 엄마들이 다른데, 비라, 실바 뭐 이렇게 다, 레아 다 다른데 자기 엄마 라헬의 출생, 자기와 베냐민, 그 베냐민을 두고 싶었었는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돌려보냈다가 한나절 뒤에 쫓아가서 우리 주인 총리의 잔이 없었는데 너희 중에 한 놈이 훔쳤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곡식을 다 뒤엎고, 그 곡식 안에서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서 이제 요셉의 은잔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훔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치 좀 억울해 보이는 일들을 만납니다. 마치 갑자기 뭐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중병이라든지, 아침에 멀쩡하게 등교하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진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친인척 혹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뭐 살다 보면은 마치 베냐민의 그릇에 은잔이 들어간 것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추정도 불가능한 인생의 이런 곤경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탄탄한 대로만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영화제, 무슨 뭐 칸 영화제, 무슨 영화제, 그 레드카펫 위에 멋지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수백 수천 개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우아한 옷을 입고 아주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뿐사뿐 인생이 꼭 걸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루하루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서울 만큼 힘겨운 시절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들이 그렇습니다. 애굽은 그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총리는 임금이 총회에서 임금의 어인, 임금의 도장까지도 들고 다니는 말 그대로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사람이 아끼는 잔이, 은잔이 우리 중에 한 명이 훔쳤다는 것은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난제가 온다는 거죠. 인생에 난제가 왔을 때 문제가 놀라울이 많지 귀하게 처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유다라고 하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고 유다,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영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디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주디시,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유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신앙적 상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 끌려온 거죠. 이제 곡식 안에 그 총리가 아끼는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일행 중에 우리가 훔친 거고, 제일 막내 베냐민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 나 안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두 가지 일을 총리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는 우리 중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없어지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유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지금 요셉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44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4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발견했다, 찾아내었다라는 말 안에는 지나간 과거에 요셉이 자기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 죽일까 말까 다 팔았던 그 흔적들, 물론 모든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가치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재수 없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때가 아니라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짐승 같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좀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짐승 같은 목사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 우리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가질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관점으로 자신 인생에 그런 은잔이 나왔을 때,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때 우리는 먼저 세상을 원망하고 재수가 없다는 말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가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감동스러운 스토리는 45장 첫 절이 내일 상고할 날주에 상고할 요셉의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장면이 다음 장입니다. 그 촉매제, 그 계기가 유다의 고백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 주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당신인 거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는데 당신께서 다른 사람 다 돌아가고 이 은잔이 나온 베냐민 쟤만 포로로 잡아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중에 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동생과 지금 저 은잔이 나온 저 아이의 엄마가 같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큰아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죽자 없어지자 이제는 이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 아이 때문에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시여, 내가 대신해서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 있다가 뭐 죽든지 하여튼 내가 대신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아이를 이렇게 돌려보내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 어르신이 그 평생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없어져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예약하고 내가 대신해서 잡혀 있겠습니다. 완벽한 기독교의 구속론. 오 아버지 하나님, 저 인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나를 잡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티브가 유다에게서, 다윗의 조상 유다에게서,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에게서 완벽하게 나타나죠. 완벽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 아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야곱 베냐민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건 아닌데 유다의 말 속에는 베냐민도 사랑하지만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아주 애틋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32절, 33절, 34절, 34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친다면 아버지 죽는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잡으시고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호소가 요셉을 깊은 감동의 세계로 인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일단 불평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 아닙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 혹여나 나의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려는 것은 아닌가?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죽을 때 그냥 갑자기 회개할 기회도 없이 내 몸 안에서 암이 퍼져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혈압이, 삶이, 질병이 요동치는 것을 목도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점검하고 잠시 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대면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난제를 만났을 때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점검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인생의 난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 끝이 될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 해결하면 그 뒷면에 또 다른 것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피하면 그보다 더 황당한 사람 만납니다. 차라리 구간이 낫다고 할 만큼 별의별 인간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회개와 함께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그 어떤 방식으로 종결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내 심령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안위를 염려합니다. 요셉이시여,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다의 내용의 절반은 자기 집안의 가정사와 함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온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베냐민이란 막내가 있다니까 너희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서 요셉이 좀 억지를 부려서 베냐민을 데려온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 친동생인, 이복 동생이 안 귀한 건 아니지만 이 친동생, 이복 형제들이 안 귀한 건 아니지만 자기 엄마의 유일한 핏줄 자기와 자기 동생을 보니까 그냥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어. 그 아이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리가 없는 형제들은 다 절망에 빠져 우리 다 죽었는데, 그런데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쟤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 유다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자기 아버지가 큰 고통을, 재해를 만난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유다의 말이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시절 아닙니까? 이용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권모와 술수와 별의별 비하인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 이렇게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 말 안 해도 보면은 그냥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냥 그 어린애가 뭐 자기 나름대로 숨기고 뭘 해도 그냥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어설픈 부모들도 아는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모와 술수와 레테를 붙인다고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어려운 난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 일에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서 그거 하나 그냥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겠다. 김용호라는 한 인생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목회하는 동안 이후에도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유형은 다르지 다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에 은잔이 나온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디 쉽습니까? 아무리 별탈 없어 보여도 KTX, SRT 속도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쫙 갑니다. 기차야 무슨 가다가 대전에도 서기도 하고 대구에도 서기도 하지만 이 기차는 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혹은 지옥을 향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갑니다.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쉬는 시간 없이 직선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행이 없습니다. 완행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지금 달려가는 거. 조금도 멈추지 않. 여러분은 되게 멈추는 거고 집에서 탱자탱자 놓으시고 핸드폰이나 들고 있으니까 하루가 대충 가는 거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엄청난 속도로 시속 300km, 500km가 아니라 시속 1000만만 킬로로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지 않습니까? 거울 보니까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닙니다. 시속 1000km, 10,000km로 달린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사람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적들의 공격들, 내 안에서 움키는 교만의 죄들, 온갖 쓰레기들이 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여기서 솟아오르고 또 온갖 사단이 별의별 공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베냐민의 은잔이 나온 주머니 같은 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뭘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늘 마음에 두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 하루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구속사가 뭐냐 하면 성경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 그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사건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담아두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고 이기고 지고 권모와 술수와 별의별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만은 그 사건들마다 사건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들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길,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 대속의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 대속의 예수를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구원 백성이 되겠고 너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대속의 제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대속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중심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그 관통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 이게 구속론적 성경 읽기 이렇게 부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 27권은 구약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죠. 유다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대속의 용서입니다. 유다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가 대신 잡힐 테니 우리 아이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보내달라고 라고 말하는 이 유다의 대속적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예고하고 계심으로, 유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유다는 자기 두 아이가 있지만은 내 두 아이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귀하니까 하면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리는 이 구조가 유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이를 위하여라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시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이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귀한 일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더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내게 맡겨진 숙제, 부모님,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주님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게으른 것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온리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교회가 명령하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미션이기도 한데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축복의 길인데 영혼 구원을 참 내세우지 못하고 자꾸 교만하게 내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나는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왜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29살 때 자신의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가셨는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고, 29살짜리 목사가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 던디 시내 전역이 다 시장 문을 닫고 그 목사의 죽음을 애도할 만큼 29살에 이미 그 지역의 성자였는데 60이 넘어가는 이 목사는 아직도 이렇게 짐승 같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냥 암이 아닌 거죠. 뭐 뇌경색, 뇌출혈이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게 자루에 은잔이 들은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먼저 뭐 억울하다. 뭘 억울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 돌아보니까 죄가 내 안에만 있습니다. 이런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여러분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면 저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거의 제가 그냥 겸손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청교도들이나
우리 웨스트 메신저를 만들었던 스코틀랜드 언약도 커버넌트들의 설교들 읽어보면 야, 이 시대 설교가 이게 뭐냐 싶을 만큼 남들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야, 내 믿음이 짐승 같구나. 우리 장로교의 뿌리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후예들, 그들이 얼마나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교했는지. 순교할 때 아이가 6살, 8살, 11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열 몇 살짜리가, 그 8살짜리가.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우습기 짝이 없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정말 참 처량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랑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날마다 내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것처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 것처럼 그냥 큰 중병만 날 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야,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동시에 오늘도 내가 특별한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서운해하실 텐데 하나님 참 내가 언제 불러도 금방 죽을 인생인데 내가 이 며칠 더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김지연 전사님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좋은 목회자 되도록 나름대로 뭐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을 텐데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에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